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불어닥친 박해에 베니게, 구브루, 구레네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안디옥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나바가 파송되었고 더욱 증가하는 신자의 수로 바나바는 다수의 사울을 데려와 동력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19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은 안디옥 교회의 탄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디옥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지리학적으로 확장되어 나갈 뿐 아니라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도 초대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자가 되기 위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교회 내에서도 수적인 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관련된 율법의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할례에 속한 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흩어진 자들은 먼저 베니게에서 복음을 전했고 일부는 배를 타고 구브로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구브로는 나중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전도한 곳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주전 2세기부터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들 중에는 수리아의 수도인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와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인구 50만의 대도시였으며 당시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셀레우쿠스의 왕 셀루쿠스 1세가 아버지 안티오쿠스 왕을 기념해 세운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과 같이 다민족이 섞어 사는 디아스포라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유대교 회당을 통해 유대인들과 더 많은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진 듯합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이 앞달락에서 소개된 고넬료의 해심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뉘앙스를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이로 미뤄보건대 복음 전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독립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아울러 그들의 복음 전파를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이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주 큐리오스로 소개하는 새로운 선교 전략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에서도 선교의 대상에 따라 복음의 강조점을 달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전하는 자의 뛰어난 말솜씨보다는 그들과 함께 하신 주의 손이 그들의 선교활동 배후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의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견합니다. 바나바를 선택해 안디옥으로 보낸 이유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의구심 혹은 거부감 때문이 아닌 듯합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유대교 전통을 중시하는 소위 보수 성향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지나친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바나바를 파견한 듯합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러한 추측을 합리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바나바는 비록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이었지만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인물입니다. 게다가 그는 공동체 안에서도 히브리파 신자들과 헬라파 신자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나바의 드러난 성품 또한 그가 이번 일의 적임자임을 말해줍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 누구에게도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바나바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데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언급을 덧붙입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공동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새로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굳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이런 당부와 지도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은 바나바의 영적 통찰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로써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말은 누가가 초대교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능성을 본 바나바는 자신과 함께 동력할 사람으로 옛 친구 사울을 부르기 위해 다소까지 내려갑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사역의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동력자로 선택했습니다. 교회 1년간 모여있어 라는 말은 1년간 교회에서 모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과 함께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전자는 교회를 장소로 보는 것이고 후자는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으로 보는 것입니다. 헬라어 전치사 n은 통상 영어의 in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영어의 with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한 사역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을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본래 헬라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뜻으로 만들어진 신조 크리스토와 이 안에 합성합니다.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안디옥의 일반 시민들이 신자 공동체를 가리켜 만들어낸 신조였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안디옥 시민들이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데는 긍정적인 의미뿐 아니라 조롱과 조소의 의미도 들어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제자, 성도 혹은 형제로 불리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다음은 27절에서 30절입니다. 27절에서 30절은 큰 흉년과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27절에는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당시 순회 사역을 하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앞날의 일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중 한 사람인 아가보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성취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로마의 역사가 스웨토니우스는 당시 여러 차례 흉년이 있었다고 전하고 요세푸스도 주 40년경 유대 지방에 흉년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누가의 간사는 단순히 아가보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점에 있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인 성숙한 신앙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부각하는데 누가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연금을 보내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을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이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눴던 모습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인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가 쫓아야 될 모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자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깨닫고 다수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 공동 사역을 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사람을 세울 줄 아는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동력으로 안디옥 교회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다른 지체의 장점과 능력을 인정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지도력이 아름답게 발휘되도록 힘쓰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본된 교회를 형제들과 함께 협력하며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주목받고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에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